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목을 ESG로 읽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ESG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 그 삶으로 그것으로 우리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야기를 열려고 하는데요. 다들 ESG 아시죠?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신한대학교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시간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나의 삶과 신한대학교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되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충분히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만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고 그 흐름으로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지, 아니면 성경 그 자체에 그에 대한 근거와 그와 관련한 청사진이 성경에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5분 답변하셨는데요. 5분 중에 60%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과연 ESG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이 이야기들을, 그리고 신한대학교와 함께 ESG를 잘 실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근거가 되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으로 들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말씀은 회복과 지속 가능성의 원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도로서는 희년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ESG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렇게 하셨죠. 땅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데 땅을 쉬게 하라니 하는 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을 쉬게 해야 우리도 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 안식을 땅이 누려야 생명체들이 살 수 있고 그 생명체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여금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땅이 쉬게 했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땅이 회복력을 찾죠. 우리 사회 속에서, 오랜 우리 전통 속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유실수도 어느 해에는 걸러주어서 자체적으로 열매가 안 열리는 해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인 거죠. 바로 땅을 쉬게 하거나 하는 부분이 7년마다 돌아오면서 7년에 7년을 하고 마지막 해에는 희년으로 또 지키게 되는데, 이 희년 때는 사회적인 제도로서도 빛을 탕감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 그 빚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쁨을 선언해주는 일들도 성경 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청년들 게임 참 좋아하는데요.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리셋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년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어찌 보면 창조의 때도 이 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연연했던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완성을 6일째로 생각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했지만 창조의 완성은 7일째이셨거든요. 하나님이 힘겨웠기 때문에 쉬셨던 게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하나의 모델로 마지막 날에 안식함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쉼이기 때문에 제도로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셨고, 그래도 부족할까 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끝없이 착취하고 그리고 끝없이 축적해가는 가운데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고착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가운데 평등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기후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기후 문제로 인한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복으로서 이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든 존재들이 아름다웠던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속 가능성의 성경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안식으로 환경의 회복력을 존중하고 희년의 정신으로 세대 간의 정의와 이 경제조차도 순환하는 경제로 다시금 회복시켜내는 것이 이 원리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기 용량을 가지고 있죠. 허용된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안성맞춤으로 살아왔는데 그 이후로 10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는 더 앞당겨서 1년 사용할 것을 한 달치씩 앞당겨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에 90년에 한 달씩 앞당겨서 지금은 전 세계가 7월 28일에 12월 말까지 사용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 자연기금을 통해서 매년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세계 평균이 5개월치를 빚을 내거나 아니면 도둑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슬픈 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5개월이 아니라 9개월을 내 것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9개월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4월 2일에 12월 말까지 쓰는 것을 다 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빌려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니 이것을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보더라도 갚을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볼 때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으로 이걸 분별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며 내가 얼마만큼 탐욕스럽게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그래서 내려놓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ESG를 통한 우리를 자각하고 돌아서는 그런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개인적인 회심으로는 이걸 이루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S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ESG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 살아내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든 사례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그 수박 시스템입니다. 지금 딱 봐도 아시겠죠? 어떤 시스템일까요? 수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물관리 시스템입니다. 농사 지을 때 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시스템인데요. 그 일정 기간 동안 논을 통해서 생산을 하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논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기계화되고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게 그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스템입니다. 성경의 안식년의 원리와 아주 유사한, 아니 그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국의 아라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이 아름다운 호수가 얼마나 작게 변했는지, 다 사막으로 변해 있습니다. 거의 90%가 사막으로 변했는데요.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면화 생산을 위해서 이들이 1960년대 이후로 이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뽑아 쓴 관계로 이렇게 사막화되고 이곳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던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4위의 호수였던 이 아라레,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과했는지를 분별해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들이 없나요? 우리 몸의 장기와도 같은, 신장과도 같은 갯벌을 막아서 육지로 만들어 버리고, 벌써 재작년이 됐나요? 그곳에서 잼버리 대회를 연다고 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원형 그대로 회복은커녕 오히려 망가뜨리는 가운데 안식과 또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가운 것은 우리 신한대학교에서 ESG 그리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얼마만큼 내실 있게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얼마만큼 많은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공감하며 나아가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목표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현대판 희년 정신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충분하게 공감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현대 안에 있는 ESG와 연결해 가는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언자들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사야, 미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이셨죠. 이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말씀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녹아내게 해야만, 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일회용을 안 쓰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말씀들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렇게 쓰여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기왕에 우리 신한대학교에서 ESG를 목표로 삼았으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꼽는다면 끊임없이 강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끊임없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미가의 말씀도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가의 말씀에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나 혹은 멋진 찬양팀이나 물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녹여내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매일의 삶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미가 6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띄워주신 말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주님이 육화되어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정말 함께 이렇게 흐르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한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신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지요. 말씀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읽으시나요? 오늘 하루만큼은 ESG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같이 이 정의가 흐르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지, 특별히 신한대학교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게 할지, 그래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잠깐 머물다 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 리더십으로 사회 속에 배출되게 할지 하는 생각들을 좀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사회에 선언했던 이유는 그 사회 속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비판하며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해 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제들이 다 개선해 가야 할 것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할 것들이지만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한대학교에서 시작한 ESG가 의정부 시로 그리고 우리 나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 그 내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변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ESG, 창조세계의 돌봄, S, 사회적인 책임, 거버넌스, 투명한 지배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 안에 분명히 이렇게 원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면 좋겠고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학교 안에는 없는지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학교가 존재하는데 이 지역사회 안에 관계를 맺는 데는 없는지 살펴보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의류 산업 쪽의 이야기로 이 ESG가 망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실현시켜 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자가 있네요. 붕괴 사고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라냐 플라자에 있었던 사고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성수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계속 증축하며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이윤만 추구하려고 했지 사전에 예고됐던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방글라데시의 라냐 플라자에서도 동일하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는 500여 명 정도가 거기에 묻혀서 죽어갔다면 여기는 그 2배 이상의 어린 소녀들이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사고였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져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떻게 생산됐고 누가 생산했고 또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입고 버려지는 것들일까요? 이 사고는 2013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8층짜리 건물인데요. 원래 지어지긴 4층으로 지어졌었고 8층 건물로 증축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 9층을 한 층 더 올리려고 하는 공사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을 무시했고 그리고 과밀한 작업,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는 가운데 이들은 자기 생명을 주어진 그 생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노동하는 가운데에는 제대로 대우를 받았느냐? 저임금에 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을 오염시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어느 분 청바지 입고 계신 우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셨던 우리 선생님 청바지를 입고 계신데 이 청바지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9,000리터의 물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하나의 옷이 생산되는 것이 내가 7년 정도 마실 물, 마시는 물, 살기 위해서는 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마시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물을 사용하고 온 옷이라고 한다면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얼마나 입어야 할지, 아니 애시당초에 내가 일평생 동안 입는 청바지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ESG를 얘기하는 데 있어 탄소 얘기가 사실은 중요할 텐데 의류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는 됩니다. 이건 항공기나 조선 이 배가 다니는 데에서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폐기되는 것도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이 의류 폐기물로 나오는 게 8만 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8만 톤 하면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돼서 몇 년도인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의 명분은 이 쓰레기도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을 주워다가 시내다 팔아서 쌀을 사서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들이 그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 그들에게 쓰레기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일일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프리카는 수년 전에 유럽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옷 필요 없다. 입으라고 보낸 거고 우리는 더 이상 입을 옷이 필요 없다. 묻을 곳도 태울 곳도 더 이상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 의정부 씨는 폐기물을 어디다 묻으시죠? 어디서 소각하시죠? 26년 지나면 이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건 금지됩니다. 직매립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관계된 분 안 계신가요? 태워서 소각제만 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나 의정부 시도 경기도죠. 경기도나 서울 난리가 났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던 수도권 매립지에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안 받겠다고 했는데 간절히 요청해서 연장시켰죠. 그게 지금입니다. 근데 그동안도 서울시 같은 경우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마감 기간을 맞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이 의류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우리의 패스트 패션의 민낯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고 과감하게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패션으로 전환하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한대학교에서 교육받는 아주 실제적인 교육들을 이 신한대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신앙적인 비전을 가지고 ESG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열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죠.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절망스럽기만 한 건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아웃도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22년에 회사 지분을 전부를 3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 우리말로 하면 창제세계 돌봄에 다 기부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자켓 사지 말라고. 비싸면 사지 마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값을 주고, 우리는 물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시장 가면 그렇게 선택하시죠. 싼 거, 많이 주는 거, 때깔 좋은 거. 이 세 가지가 소비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그야말로 ESG와는 반하는 기준입니다. 많은 게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도 그렇고 의류 폐기물도 그렇고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쓰레기로 우리 집에 같이 우리는 쓰레기와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학교에는 안 그런가요? 이 공간 자체도 미니멀하게, 학교 자체도 미니멀하게 하는 것이 ESG를 구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업의 하나의 마케팅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삶의 비전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이런 비전을 꿈꾸며 실현해 나가는, 성경에 보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환상 보고, 아니 그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늙은이들이. 바로 그 일들이 이곳에서, 여기는 젊은이들만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모여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실제 이루어가는 일이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목록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동의가 되시는 부분에 한번 표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힘들지만 젊은이들, 특히 더 어리면 어릴수록 막 태어난 아이들 백지장과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말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오히려 간접적인 교육이 중요하기에 저는 이 신학대학교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곳에서 듣는 소리에도, 이곳에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전체를 한번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혹시 이 산자락을 거니십니까? 수락산도 모르고 도봉산은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일주일에 몇 번 그 산을 오르시나요? 총장님이 애써서 그 산책길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자연을 멀리하면요 위험해요. 자연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가까운 사람이 좋음을 알고요. 그 좋음을 자기 삶과 이 대학과 이 사회에 반영하고요. 또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신한대학교 안에서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10년 후, 20년 후가 상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곳에서 길러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성경책 안에 있는 정신이 아니라 신한대학교 안에 녹아있고 이곳을 통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며 생물이 다양하게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곳에부터 흘러가는 물이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SG로 언급한 여러 가지 일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해볼 만한 일들입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벽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우리가 합심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란 그 다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딪혀서 그걸 무너뜨리고 갈 수도 있지만 부딪히면 옆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 사람이 대화해 가면서 길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3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부딪혀서 주저앉기 직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IPCC가 90년에 1차 보고서 내고 6차 보고서 내기까지 22년까지 32년을 지구온도 상승하는 걸 살폈는데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죠. 이거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 기간 동일하게 제가 이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을 해왔는데요. 이 뒷부분은 지금 8년째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오면서부터 제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시려거든 변하는 걸 보여달라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뒷걸음질하는 것 같고 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만 가고 있고 더 탐욕스러워져가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론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제가 신음하는 이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 거 내가 안다 하시더라고요. 공감해 주시니 약간 위로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평생의 과제로 내가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왜 안 보인다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는데 왜 안 보인다 하느냐. 신한대학교가 ESG 탄소 중립 시작한 것 내가 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평생 하겠다고 하며 걸어온 길 봐라 네가 한 일이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네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이른 새벽에 피곤할 텐데요. 나오셔서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를 이 안에서 좀 뜨거움을 가지고 듣고 계신 그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함께 걸었던 분 있었는데 저 혼자 한 일인 것이냐 결과가 나쁘다 하며 그만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도 죄송해서 갑니다. 결과는 보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만 중요한 것 하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할 때는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신 것 안 보이느냐 하셨거든요. 이미 내가 시작한 일이다 봐라 하셨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걸 저도 보았으니 그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직접 손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이에게는 그저 이유를 불문하고 손 맞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신한대학교 이 40일간의 특별한 기도회,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 특별 기도회 하는 게 저녁인 줄 알았어요. 아무 부담 없이 네 갑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이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깨우면서 어느 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 일을 신한대학교가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열거된 이 일들 시작하신 일이니 이루실 겁니다. 주저앉지 않으시고 때로 누군가 지쳐서 때로 총장님이 앞서서 밀고 가실지라도 지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서로가 잘 살피며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신한대학교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의를 강같이 이르게 하는 어디로 흘러가게 할 거냐. 어느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어디로 흘러갈 거냐. 그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고흐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다 놓지는 않았는데요.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만 그리지 않았고요. 고흐는 당나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앉히는 장면이 나왔고요. 렘브란트는 여관 주인과 함께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사람만이 아니라 당나귀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함께 합니다. 탄소 중립이요, 우리가 줄이는 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신한대학교 안에 있는 특히 도봉산, 수락산 이곳의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생태계도 바라봐 주시며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일과 병행하며 그 길을 걸으며 그곳의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 회복되어 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일이 개인의 실천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ESG로 제도화하게 하는, 이웃사랑이 그냥 백날 손과 발로만 움직여서가 아니라 제도로, 시스템으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장님이 그린 캠퍼스 또 협의회 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신한대학교가 학교 자체가, 제가 어제 신한대학교 전기 사용량을 민간 데이터 오픈된 데서 한 동만 다운받아 봤어요. 뭐 여러 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동만 3년치를 다운받아 봤는데요. 점점 더 사용량이 늘고 계신 거 아세요? 1.5도를 유지하려면 절반을, 기준치를 2018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절반 줄여야 돼요. 우리 기후환경 에너지부 장관이 컵30 총회 때 가지고 간 건 53%에서 61%예요. 신한대학교가 그 이상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힘을 이 창조세계 안에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두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과 이 그린 캠퍼스 활동할 때 같이 거기도 3년을 졸업했거든요.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다 설치하고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일들을 바꿔갈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절대 이들이 뭘 할까 하고 너무 어리게 봐주시지 마시고, 성경에도 젊다고 해서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봐주시고, 지금 절망한다고 하는 건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새롭게 보는 그 비전이 보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대학생도 아니고 청소년들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아프리카의 툰베리라고 하는데요. 마네산 아카테, 정말 멋진 청년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 행동들이 지금 실제 이루어가는 성과들이 놀랍습니다. 이들은 될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는 실패해, 그렇게 하려면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면서요?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그런데 없다고 해서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구성원들의 마음과 이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작해 가면 좋을 것 같고, 학교 안에 특별히 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값을 주고 쓰는 물건들 적게 쓰게 하고, 그거를 제값을 준 물건, 공정무역 제품들, 윤리적 소비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학교 안에 그런 물건들이 놓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식 챌린지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 게 탄소 배출이 똑같은 양이 나와도 25배 이상의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거든요.
이미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기 없는 월요일 식단을 학교에서 제시해 줘도 좋겠죠. 그리고 학생들 동아리 차원에서 7명이 한 조가 돼서, 독수리 5형제인데 여기는 7형제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완전 채식을 한다면 열대림 1200평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고기를 먹는 게, 일부러 불을 놔서도 거기서 집단적인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 축산업이 그만큼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생산 자체가 바뀌어요. 채식 챌린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식당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실천하는 일, 공장에서도, 아니 공장이 아니라 혼자 하지 말고 학교 안에서, 캠퍼스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작은 실천하는 힘을 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드리려고 준비해 오고선 드리지 못한 일이 있는데요. 얘기가 있는데, 마더 데레사가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그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의 한 부분으로서 작은 실천을 해나간다면 그 실천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가 바로 그 작은 일, 씨앗 하나 심는 일을 통해서 새들도, 그리고 모든 지친 이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